Adonai Adonenu Nadim Simcha. 어느 날 목사님이 젊은 청년에게 주말에 이런 문자를 보냈다 그래요. 아무개님,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청년이 또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도 주말을 잘 보내라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오타를 쳤어요. 목사, 니도 주말 잘 보내.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미음을 받침을 빼고 그냥 목사, 니도 잘 보내세요 그랬대요. 어떻게 주말 지난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렇게 통과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이게 점령되다, 바쁘다, 괴롭다, 감추다, 낮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령당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 점령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내 갖고 있는 것을 뭐예요? 내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잘못된 지식, 가치관을 뭐야? 그것이 뺏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점령당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괴롭다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한편으로 보게 되면 괴로운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한 신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은 마지막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애굽을 바라보니까 어떤 성도들이 어떤 건 십자가를 작은 걸 지고 아주 기쁘게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또 성도는 십자가가 무겁게 지고 끙끙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예수님, 똑같이 짐을 주시지 왜 저 성도한테는 조그만 거 주고 저 성도한테 이렇게 줘서 큰 걸 줘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얘야, 내가 일찍이 똑같은 무게를 줬다. 똑같은 무게를 줬는데 어떤 성도는 그것을 기쁘게 지고 가볍게 갔다는 거예요. 세상 거 보지 않고. 근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뭔 고난이 없고 역경이 오면 힘들게 지더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찾고 기도 부탁하고 그것이 자기한테는 똑같은 짐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가볍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한 짐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감당한 분량만큼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내가 무겁게 느껴지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지고 그 짐을 어떻게 지고 가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점령을 당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점령을 하게끔 내가 내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안 내려주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고난당한 거의 뜻에 보게 되면 바쁘다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바쁘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즉 시간이 짧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요 결단코 길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이 긴 줄 알았었어요. 우리 이제 반주자도 이제 사회를 내딛고 있지만 길게 보이지만 금방이더라고요. 저도 이 청년들 시절 때는 다 내 세상이고 난 안 될 것 같았었어요.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늙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88이신데 참 요새 88이라는 말을 저가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도 안 늙으실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저가 나중에 효도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촉박하더라고요. 점점 쇠하여지시고 그런 것을 볼 때 인생 잠깐이더라고요. 그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괴롭다는 뜻에서 보게 되면요.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어근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낮추다, 겸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낮춰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을 그냥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게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추다 해서 내가 그냥 낮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을 때 있죠. 그때 내가 낮춰지기도 돼요. 왜요? 내가 남을 도움을 청할 때 어때요?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낮추게 되거든요. 그때 내가 또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난 남의 도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좀 속된 말로 고집이 세게 그냥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냥 주려고만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재능과 달란트, 감춰진 그것을 좀 내게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말도 한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내가 낮춰지고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움만 받나요? 또 도움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도움을 줄 때는 뭐가 있어요? 내한테 행복감이라는 게 또 존재하게 돼. 이게 공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움 받기도 싫고 도움 주기도 싫고 물론 주는 자가 기쁘죠. 기쁘지만 내가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청할 줄도 알고 그래야 같은 어떤 공감 형성이 생기고 기쁨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보게 되면 부르짖다, 응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고난당할 때 내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 게 어떻게 부르짖냐? 악쓰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이 일이 괴로운데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것이 내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 내려놓는 것이 그냥 내려놓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내려놓는 것이 난 내려놨어? 사건 오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이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지고 적응이 되어지게 되면 그 짐이 절대 무겁지가 않아요. 왜?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데 너의 것을 비우라 그러죠. 성경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네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주세요. 절대 그냥 복 안 주십니다. 줄 수가 없어요. 네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부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독자 잃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정말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가 한번 터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성령이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감사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독자 잃은 심정으로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스가랴에서 12장을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조상이 그 며느리들이 레위 지파들이 며느리들이 회개들을 다 합니다. 그 다윗의 족속들이 회개하는 것이 일반 성도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거룩한 집안이에요. 레위기는 뭐예요? 이 성전 지키는 자였었잖아요. 직분이. 근데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13장에 넘어가면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뭐를 해요? 부르짖고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아모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6절. 우리 사모님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줘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이 농부는 뭐예요? 농부는 경작하는 사람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농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럼 농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농부를 짓는데, 이게 지금이야 이제 뭐 기계화 시대고 자동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다 사람의 손이 필요했었어요. 서로 품앗이하고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곡식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응? 같이 울음꾼을 불러다가 같이 통곡하고 울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혼자서 그 짐을 감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진짜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같이 헤아려주고 공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해. 왜? 그 알량한 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요? 그 권위 때문에 그걸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뭐요?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옛날에 이 시대에 보게 되면요, 상가에 초상나 그러면요, 24시간을 모르니까 울음꾼을 불러다가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당사자는요, 요 시야가 딱 좁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3자가 와서 볼 때는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 전체의 아웃도리를 이렇게 다 어울려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무엇이 하는지를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습관적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습관적으로 하고 그냥 모였다 헤어지고 교회가 빅 사이즈가 되면 될수록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이 목사님과 같이 호흡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같이 울부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감당 못하고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냥 무겁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울음꾼을 불러다가 이 말이 히브리 발음으로 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분이엘, 다니엘, 엘자 붙으면 하나님의 그 같이 동행하는 자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문맥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요? 올려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문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네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내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희도 제 자녀가 많이 아프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근심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현실을 그냥 다 맡겨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게 훈련되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도 제 자리를 찾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울어줄 자를 있게 아무한테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통을 나눠주자 할 때 얘기를 같이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애곡하다는 부르짖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통 당할 당시에는 우리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협력한 자가 붙여져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같이 나눌 사람 있어요. 저도 그걸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기는 어떤 자였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가 10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그쵸? 다 어떤 일들을 만나서. 그 10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 뜻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피비린내 재앙 나는 것들, 그 나일강의 재앙이 뭐예요? 세상에서 먹던 물들이 거기서 피비린내 나서 그걸 못 먹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하나님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으로 살았던 그 세상으로 살았던 그게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힘든 가운데서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지 않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소리예요. 자기에게 고난받는 것이 내가 태어난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 축복이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해주세요. 이 욥은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42장 가게 되면 눈을 열어서 어떻게 됐다 했어요? 응? 죄를 티끌로 보이고 귀로만 들었던 것이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에서 보게 되면 어두운 세계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아들의 더 아름다운 자녀를 축복받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잘 찾아보게 되면요.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피는 뭐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특히 이단들은 이 선짓국 이런 걸 안 먹질 않습니다. 그렇죠? 선짓국 먹지 않고 또 이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진짜 안 먹어요. 그리고 오리고기도 안 먹어요. 오리고기 왜 안 먹어요? 좀 지저분하다. 오리는 이게 막 지저분하다. 그걸 안 먹어요. 근데 피를 먹지 말라는 건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서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살이 났다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랬죠. 또 거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목매인 것도 먹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경에 목이 맨 것을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목을 맸죠? 유다가 목을 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개곡이 목을 매서 죽였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끔찍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매달아 놓고 패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다는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개고기를 그래서 그 이유로 근거를 들어서 안 먹으신 분 얘기를 할까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냥 성경으로 문자로 보지 말고 내 삶하고 적용을 시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만 옛날에는 거의 자살하는 사람이 뭘 했어요? 목을 많이 맸었어요. 대청마루나 이런 데다가 목을 맸어요. 또 특별한 경우는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그리고 사형수들도 목을 많이 맸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잘못했던 뭐를 했던 이게 매여 있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뭐 내가 목을 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믿음도 떨어지게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유리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잘못을 하나님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살을 옛날같이 그렇게 거창하게 안 죽고 그냥 간단하게 술 먹고 뭐 수면제 먹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자살하죠. 아직도 자살률이 우리나라 1위입니다. 이 예배 중에서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내가 목이 맨 게 있나 없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누구 탓하면 그 돌이킬 수 없는 걸 탓하면 뭐 하겠어요? 바로 잡고 신앙생활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목매인 것을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고 계시지는 않나 돌이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익이라 그랬는데 유익이라는 것은 이건 토부라 그러는데 복지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을 줘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세요.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다루지 못하는 복을 받으면요 저주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는데 지금 성경은 이로 말미암아로 되어 있죠. 이거는 목적, 의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노래하다, 거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이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복을 받고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가? 분명히 목적이 바로 하게 되면 그 길이요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눈 파지 마십시오. 그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겨낼까 내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유래라 그랬죠. 이게 주의 유래는 토라하고 율법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정해진 시간 그리고 지불되어야 하는 것 이렇게 원어에는 이렇게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가 있다 그러고 1년 후에 다시 와서 본다 그랬었죠. 그것이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죽을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알고 계세요. 사람도요. 죽을 날짜를 사실은 영이 밝아지면 압니다. 왜 그 근거를 대냐면요. 많은 분들 돌아가시는 것들 보세요. 교통사고가 났던 뭐가 났던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이 죽으려고 그랬었나? 왜 안 하던 행동을 하지?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죽을 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를 구해요. 네? 저거 종종 그런 거 봅니다. 아가 내가 너무 미안했다. 임종 직전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사람이 죽는 그 시기를 아는데 내가 둔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 회개의 시간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불돼야 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령 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지불을 해야 돼요. 내 이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들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점령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너가 뭐라고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 이게 부족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요 사형틀이라는 거예요. 사형틀. 이 사형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 속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사형틀을 세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왔을 때 그거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지불돼야 할 것 그랬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고집 부리다가 저도 지불하고 해야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무릎을 꿇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나는 하나도 하나님께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뭐만요? 그저 축복. 무슨 축복이요? 하나님 형상의 축복이 아니라 이 심령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찬양의 축복이 아니라 무슨 축복을 우리가 보고 있냐는 거예요. 다 시간 지나고 나면 세상에 보이고 만져진 건 다 무의미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이 악한 것이 죽고 나고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게 되고 그 진리가 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변개치 않는 그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배운다는 것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교훈하다, 배우다, 훈련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진리는 어떻게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도 진리가 세워집니다. 근데 진짜 진리는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진리가 세워집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속담에 보게 되면 속담이 그냥 속담이 세워진 거 아니죠. 조상들이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된 것이 속담이 되고 그 속담에 보면 거의 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라 했을 때 한번 가보고 거기서 체험해보고 멈춰라 했을 때 멈춰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좀 엉뚱한 짓도 한번 해봐요.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리고 이 세워진 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받으면서 그런 길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환란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역경은 뭐예요? 빨리 내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라 그래요? 고생도 사서라 그러잖아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뭐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서 그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부친이죠. 그 다윗의 부친이 주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총명이신 지혜이신 모략의 신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내한테 오게 되면 경험과 체험이 뭐예요? 나에게 진리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환경과 그에서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로 찌른다는 것은 누가 나를 찌르고 고통 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고 지금 누가 지금 다 하고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한테 하나도 맡기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맡기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몸으로 그냥 하려고 그러고 몸이 으스러져 자기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성립되고 되면 내가 했어.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했어. 그게 잘못하면 교만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협력해서 그러면 내가 했다 소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받은 은혜 내가 회복되면 또 나누어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뾰족한 막대기를 막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내 가족이 가장 많이 찌르고 상처내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너희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저쪽 북쪽에 있다 그랬었어요? 너희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하는 일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그것조차도 안 해요. 그냥 한 대 치면 두 대 치잖아요. 그것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또 어때요? 요새 그 소음으로 통해서 살인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7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법이 내게서 천천 금보다 좋으니라 그랬어요. 이 천천도 배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망하는 마음 그런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뭐가 되냐면요. 이게 금이에요. 금. 불순물이 없는. 이 천국은요. 보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성경 보세요.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12보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토부인데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법이 천금보다 귀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갈망하는 마음 생각하고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단에서 말씀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 이 듣는 사람도 이 채찍의 말, 경건의 말 이걸 좀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의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죠. 지금 북한에다가 코로나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현 정부가 손을 내밀었는데 북한에서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라 했잖아요. 안 연다는 거예요.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음 활짝 열고 맞아. 그리고 오늘 다짐했어. 그러면 가서 누가 뭐라 해도 그래 오늘 말씀이 됐으니까 내가 오늘 말씀 배운다는 내가 오늘 죽는 거야. 그렇게 되면 금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금 정말 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유래는요.
정해진 시간. 우리에게 그 시간이 이렇게, 저도 이거 깨닫고 보니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율법 있죠. 율법은 토라예요, 토라. 앞에 있는 그 말씀은 유래인데, 유래는 단어가 다르고 원어도 단어가 달라요.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에요. 천년 만년 살아도 변하지 않으면 다 무의미한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면 70이요 80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세팅해 놓은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붙이고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말 한마디로 나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떠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것을 내가 붙드느냐 못 붙드느냐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73편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했죠.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사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직역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청명과 지혜를 함께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주님께서 나의 몸을 만드셨고 나의 생기를 넣어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서 내가 뭘 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같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총명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끔, 그래야 어떤 일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들어 보는데 영 분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네 갈래 길을 만나기가 좀 드물어요. 보통 두 갈래 길이에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율법과 복음과 세상과 말씀으로인가. 거기에서 내가 분별이 생기고 경험이 되어 있고 체험이 되어 있고 내게 지식이 있게 되면, 지혜가 있게 되면 머물리지도 않고 그냥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왼쪽에는 어두움을 상징을 하죠. 오른쪽은 하나님의 길을 상징하네. 머뭇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머뭇대냐면요, 가짜가 너무 침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잖아요. 주말 농장 하잖아요. 이제 지금은 좀 덜 헷갈려 하는데,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곡식이 나는 데 있어서 꼭 가짜 풀이 하나씩 꼭 같이 나와요. 여기 헷갈려요. 그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곡식은 다 뽑아버리고 쓸데없는 잡풀만 갖다가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은 알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싹이 막 나올 때는 김을 함부로 못 매겠더라고요. 다 고개 보면 좀 커야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해보게 되면, 뭔가 알게 돼요. 체험과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분명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뭐 때문에요? 영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헛된 거 짓지 않고, 세상에 내가 손해보고, 세상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믿져도 하나님 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님께 그 주어지는 복이, 그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너희가 고난을 통해서 네가 지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모두가 다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잘 넘기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면 내가 이런 행복이 있었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행복을 느끼고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